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지금은 간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당시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당시 유능했던 귀족 출신의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로 유명하죠.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바벨론 왕국에 이제 뽑히게 되죠. 그리고 다른 식민지에서도 여러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그 나라의 문화와 법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식민지를 온전히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에 능력 있는 이 젊은이들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자신의 바벨론의 사람으로 동화시키고 잘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려야 되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강요받게 됩니다. 우리가 언어는 민족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안에는 각 사람과 그 나라 안에 문화와 가치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서로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서 세상 사람을 우리가 다 같이 모으자라고 그때 당시 지었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이 바벨탑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동일하면은 우리가 서로 동질성을 갖게 되죠.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우리가 동질감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담아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이제는 하늘보다 한번 지어본 김에 우리 하늘 끝까지 한번 지어보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교만으로 해버리, 하늘보다 높게 딱 탑을 지으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그들의 언어를 모두 혼란하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저들이 각각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언어를 바꾸심에 그들의 동질감과 정체성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일본이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는 한국말과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말과 일본 글을 쓰게 만들죠. 그것은 뭐냐? 한국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 정체성을 버리고 일제와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다가 실제로 한국이 36년 만에 독립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가잖아요. 한데 어린 학생들은 우리 일본이 졌다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조금만 더 이 식민 통치의 기간이 길었다면 현재 이 키워지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들이 키워졌다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일본과 완전히 동화돼서 이제 그들에게 완전히 통치를 당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고작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와 법을 버리고 저들의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왕이 내리는 그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해요. 아니, 왕이 내리는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채식을 통해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그 믿음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했고 헤쳐온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세 친구들도 그 맹렬한 불타는 그 풍문불 가운데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그리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한편 또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명철이 충만하니 다니엘을 질투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늘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릴 모략에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지역에 다스리던 왕이 메대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을 부추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어길 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과 타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리 하는 거 합니다라고 변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던 대로 다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사자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인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녀를 기르는 이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요셉이나 아니면 다니엘을 많이 말해요. 두 사람 좀 많이 닮았죠.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고 젊은 시절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쓴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신학 서적 중에 이제 다니엘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저자가 서울대를 이제 수석 졸업했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믿음과 훈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또 공부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책상에 앉아서 책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누워서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또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담은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다니엘의 그 믿음, 기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보다는 이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다는 이 저자의 이 스펙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와, 이분이 어떻게 했길래 이 서울대를 졸업했을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를, 이 성공 스토리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가졌던 진짜 하나님 향한 그 기도와 마음보다는 이분이 공부했던 이분대로 하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이런 신앙의 교육이 잘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하던 것처럼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얘들이 모르거든요.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그때 당시 대안학교 같은 걸 하셨는데 갈등이 많았대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애들이 너무 하기 힘들어했대요. 그 과정 속에 결국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을 길러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의 그 성적과 성공에만 중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행동하려고 하니 당연히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셨고 왜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던 대로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어떻게 보면은 신비통치하는 그 나라에 잘 보이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 믿음에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주님께서 총리를 대신으로 삼으신 거고 수많은 환상과 예언을 보이시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과 유익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백성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어느덧 노년이 됐어요. 한 80세 이상 됐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늘 연구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포로의 시기가 이제 곧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도구로 썼던 이 바벨론조차도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나 29장 10절 말씀을 아마 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기서 70의 연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70년수의 연수를 계산하면 아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라기보다는 이 다니엘이 어린 시절 끌려갔었던 1차 포로 시기 때부터를 7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다니엘은 지금 이제 70년의 포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늘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즉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째서 이와 같은 간구와 목숨 걸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포로의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기, 청년의 때, 장년의 때, 그때마다 그 시절에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험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만일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얻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죠. 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좀 늦게 영접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10대 때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때 예수님을 꼭 영접해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20대 때는 하나님께 쓰일 수 있도록 너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 시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절을 분명히 연단의 시기를 삼으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30대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한 교만과 높아지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쓰임 받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뜻과 계획에 맞춰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각 이때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쓰임받는 게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늦은 것 같고 또 그때가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너무 많이 뒤처졌구나. 그러면은 할 의욕이 안 생기죠. 늦었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 때를, 그 시기를 붙잡으시면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시간은 매우 빠른 것이고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방황하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단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는 세상의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때는 1분 1초 같은 시간의 개념이면서도 내게 유익한 것, 내가 합당한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죠.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땅을 구원하는데 가장 합당한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각자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합당한 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뭔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보이시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주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렇게 아버지께 말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시 당장 빨리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시길 원합니다. 이 음식이 마치 음식이 조리되는 것과 좀 비유될 수가 있는 게, 음식은 갓 조리되면 따뜻하고 가장 맛이 좋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면 이제 음식은 식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음식은 맛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남들보다 늦어 보인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말씀 봐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믿음으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황에 맞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이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에 긴급하게 깨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깨다가 다시 자려고 누웠을 때 막상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때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르는 방언이 튀어나오거나 나도 모르는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위험이 있는 위험 지역에 있는 그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희생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원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대부분 주님은 무조건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저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70년의 포로의 시기가 이제 해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너희들 70년 후에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 알아서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은 주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선하신 그 의지로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 동참시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신 걸 알고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동참하는 것이죠. 즉 주님은 이 땅에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가장 값진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일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과가 똑같을지라도
그 은혜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교 때 말한 로마 백부장 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인은 그 죽을 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신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거기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나아간 것처럼 백부장도 예수님을께 나아갔다고. 그리고 주님을 배워. 이분은 하늘의 권세 아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구나. 주님,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자들, 고침받은 자들은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나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치유받았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뵙게 된 로마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우리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기와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70년의 포로 시기처럼 너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라는 거죠. 이곳에 계신 도우리께 모든 분들은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도우리께까지 오시게 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이루어지겠죠, 나 말고도 기도할 분 많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한번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 모습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겼습니까? 그들도 아마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 우상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돌아오라고 매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무시해요. 왜냐? 이방신을 섬기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이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도 있겠지만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지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신도 같이 섬긴다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부흥의 언약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도의 때고 바로 간구의 때입니다. 이 시간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때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기도로 간구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곧 70년의 포로 시계가 이제 끝나감을 발견했고 지금 기도로 간구로 할 때임을 깨달아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니 이제 곧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데, 우리가 그때 고대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아니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빨리 속히 이때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와 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땀이 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제사를 지낼 때 땀으로 인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한 베옷을 입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제사장처럼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해달라고 지금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말하는 자가 나와봤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벨론 침공을 지금 앞두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어려움이 겪게 될 건데 너희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고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인해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나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간신히 니느웨에 도착을 해요. 근데 니느웨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3일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꼴랑 하루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어쨌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기는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도 이제는 제 위에 앉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때 바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과 베옷과 죄는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이건 주님 외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아버지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금식으로 나가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베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죽는 자는 어떻게 되죠? 땅에 묻히죠. 한 줌의 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께 그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새롭게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언약의 성취에만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해서 다시 약속의 땅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결단 없이는 또다시 예전에 반복된 죄, 잘못된 실수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거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죄된 시절 그리고 포로된 시절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 저 예루살렘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민족을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결단으로 나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이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돌이킬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부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이 부흥에 합당한 모습인지, 사명자로서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때에 맞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많은 지체들을, 이웃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고 반복된 죄, 또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혈기들이 있다면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먼저 부흥에 합당한 자, 우리가 그의 사명자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함으로써 그 언약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씨름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예전보다는 믿음으로 그래도 지식도 많이 늘어났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언약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200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사건이 있는 지 이제 10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제가 그 시절을 이제 그때의 분위기가 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에도 그때처럼 100년 전처럼 우리도 다시 대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다들 기대하던 분위기가 조금 팽배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 막 여러 가지 찬양과 또 여러 가지 행사와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당시 교회가 조금 위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영상 매체가 발달되면서 교회에 좀 흔히 말하는 밝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떠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위기 속인데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시기 1907년에서 이제 100년 된 후 이제 지금 대부흥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암당에 모여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자, 예배하자, 100주년 되는 이 시기에 우리 가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행사드리고 예배드렸던 그 시절인데 그때 말씀을 전했던 분이 누구냐면 오카노 목사님.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부흥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급히 높이실 겁니다 라고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전류를 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그 해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해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그 위험 지역에 선교를 갔던 그 젊은 청년들 그때 지도했던 목사님과 그 대표하는 청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 있죠. 그 시련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들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시련이 왔죠.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이 약속의 부흥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각자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우리가 부흥됩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부흥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셨던 시련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내시고 성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언약의 부흥을 앞두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주님은 보고 계실 거예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 수많은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백과 결단의 삶을 살아내는데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흥에 합당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버지 수많은 고백과 결단을 하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겁니다.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고쳐주실 겁니다.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를 믿고 기도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러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반드시 부흥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부흥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